지금도 그 대학 입시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죠. 작년 연말에 수능이 참 어려웠습니다.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불수능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그 수능 때문에 또 국어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첫 시간부터 좀 이렇게 패닉이 왔었고, 또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온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보낸 문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능을 열심히 보고 아들이 나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점심 도시락 좋았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간식도 적당했어. 컨디션도 좋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 뭐 하자는 건지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건 비단 수험생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대학 입시만 통과하면 시험이 없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사실 이제 인생을 이제 시간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죠?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입사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하여튼 또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봅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나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시험이 찾아오나? 그러면 이 시험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은 왜 자기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 대신에 시험이라는 말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뭐예요? 징계,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친아들, 자녀에게만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자체로도 참 기쁘죠? 그러나 진짜 부모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부모 역할은 시작되는 겁니다. 참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나 아이 양측 다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진짜 부모는 어쩌든지 이 아이를 그 나이에 맞는 과정에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받게 합니다. 이거 싫다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애는 마음 편합니다. 남의 애는요, 그냥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에 삼촌이 놀러 오면 아빠가 힘들어요. 삼촌은 오면 조카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선물도 사주고. 왜요? 얘는 인기만 얻으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삼촌이군요. 삼촌은 인기만 얻으면 돼요. 제 처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마, 쉬어, TV 봐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TV 꺼. 너 할 거 다 했니? 들어가서 책 읽어, 공부해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나도 남의 자식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여러분, 진짜 부모의 진면목은 아이를 낳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내는 그 양육에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영적 아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모되어서 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의 변화를 겪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성화, 이 훈련, 이 시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은혜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는 도구입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자녀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세요? 채찍질하세요. 여러분, 누가 아이를 죽이려고 채찍질 하겠어요? 애를 왜 때려요? 때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죠?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근데 뭐가? 믿음의 시련이, 안타깝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그냥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온전함으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과 도구가 그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뭘까?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둘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동기가 선합니다. 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만 약속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통과 의례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 보고 항상 잘하라 그럴까요? 왜 항상 우리에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 그럴까요? 그래서 장성하면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봉사시키려고? 순장으로 부르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장성해야 하나님이 장성한 자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면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은 것이 많아도 어리면 못 줘요. 왜요? 이거 주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 죽으니까, 우리 아이 다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성한 자의 복은 누구한테 줍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고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가끔 막 떼쓰고 막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은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돼요. 그 복이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광야가 낳은 유명한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 그리고 유대 광야의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없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됐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또 신전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결국 신앙이 변절됐죠. 여러분, 그 출발로만 따지면 솔로몬이 훨씬 나아요. 그죠? 솔로몬 같이 그렇게 탁월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출발한 인물이 또 성경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탁월했지만 왜 솔로몬의 마지막은 다윗 같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솔로몬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자신을 지켜나갔습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이 다윗의 그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동기가 선합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유지하고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시험은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험 출제자가 합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지금 하나님이 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마. 그래서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내줄 거야. 누가요? 시험 출제자가. 내 실력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어떤 분들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통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피하기도 하시는구나,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피할 길을 낸다라는 건 어려워? 그러면 하지 마, 도망갈 방법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지 않아요.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목표는 뭐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란 뭡니까? 도망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감당할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출제자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감당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만나면 도망갈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피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통과해 주실 거다라는 그건 믿고 뭐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표정이 썩 밝으진 않으세요. 근데 참고 견디셔야 돼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못하면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 믿고 어떻게든 안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돌아서 뭐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시험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또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를까 봐 설명을 더 했어요. 시련을 뭐 한 거예요? 견뎌낸 자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시험은 다르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를 빼도 말이 되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래도 말이 되는데 주님은 설명을 덧붙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냐? 시험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해야 이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참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칠 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이 오지만 내가 그 시험을 들어가서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런 실험 아닌 실험을 종종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어두컴컴한 방에 애들 보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야, 저 방에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그 새까만 저기 건너방에 이렇게 불도 꺼져 있는데 도대체 이 아빠가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싫다고 막 아무리 밀어넣어도 울고 안 가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불 꺼진 방에 내가 쏙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름을 불러요. 주원아, 일로 와.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다가 그 어두컴컴한 안방 저 안에서 누구 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아빠의, 지금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딱 보면 이제 저는 막 어두운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막 얘가 막 고민하는 게 보여요. 이제 이 깜깜한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근데 제가 이제 주원아, 아빠 여기 있어, 들어와. 그러면 얘가 불도 안 켜져 있는데 성큼성큼 뛰어 들어와요. 뭐 확신하고? 저기 아빠 있다.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왜 와요? 아빠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재난의 모습이 시험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기에 밖에서 오는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찬송가 54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시험을 당하지만, 그리고 나의 믿음도 적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그 어두운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시험 중에 계십니까?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아이처럼 고백하세요. 주님, 거기 계세요? 그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러면 저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하면, 두 번째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미혹과 유혹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려가려고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잘 견뎌도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세요. 아예 시험에 들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걸 성경은 다 칭찬하지 않아요. 죄 지어가지고 시험 들고 매 맞는 거는 그건 견뎌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겪고 나면 복을 받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견뎌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우리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미혹이란 말이 나오죠. 미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 속에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 우리를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 안에 그 욕심을 딱 봐요. 그래서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밖에서 유혹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마귀는 유혹할 뿐이에요. 결국 죄는 내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이 유혹과 이 욕심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저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권하면 제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목사님 한 대 피시죠. 아무도 안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옛날 생각이 이렇게 뭐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거는 저한테 유혹도 미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담배 맛을 모르거든요. 안 믿으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담배 냄새만 맡아도 사실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저는 장례식장 가면 향 피우면 제일 힘든 목사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향을 피워놓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런데 저 앞에서는 그게 아무 유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창 금연 중에 계신 어떤 분에게 가서 담배를 이렇게 싹 끝내면 그건 뭐예요? 엄청난 유혹이죠. 왜 이건 유혹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이 담배에 대한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담배예요. 근데 저 안에는 그게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미혹이 안 돼요. 그런데 담배를 피다가 끊으신 분에게는 혹은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그 권하면 그건 굉장한 유혹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다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 미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욕심에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 놓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짓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는 여러분이 지어요. 마귀도 짓게 못해요. 내가 져요. 내 욕심에 내가 미혹돼가지고 시험에 빠져놓고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이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 시험을 부른 거예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선언하시죠. 나 너 시험한 적 없다. 그 시험은 내가 준 시험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욕심이 부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지 너에게 안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셔. 속지 마.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는 내가 당연히 얻은 거고 내가 당연히 만든 거고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시냐? 왜 나한테 시험만 주시냐고 그러세요. 모든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라 그러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그분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 오늘 이 시험을 당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가나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건 있어요. 하나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배달 사고는 일으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또 떠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면 내게 축복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신앙 버리는 건 사실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유명한 시험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유명하죠? 2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 백세에 얻은 그 귀하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험이죠. 그죠? Test of faith.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려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우리 그 얘기 나눴잖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롯에게는 그 얘기 안 하십니다. 너도 아들 바쳐라. 그 얘기 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요청하시는 거예요. 롯은 이런 시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시험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되, 김인효 목사야 왜 부르시나,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를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거기에 전제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오늘 시험 중에 있다면 먼저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게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어쩌든지 그 시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건 피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시험은 뭐 해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아브라함을 시험이나 해볼까?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차근차근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험의 자리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시험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받는 이 시험은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모든 테스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극복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은 덧셈이에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했고 우리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 때는요, 덧셈이 아니에요. 성장할 때, 성숙할 때의 믿음은 뺄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그러나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요? 돌아보면 뺄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오늘 밤 당면한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 먼저 꺼내기 전에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전에는 무서운 본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창세기 22장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본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너 이제 이거 받아도 되는 나이가 됐어. 믿음의 수준이 됐어. 이제 이거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믿음의 시험에 세우셨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녀로 대우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녀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 시험의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 계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제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도 이 시험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통과하고 나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자리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